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3장 전체의 영적 원리를 비유적으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인데요. 우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거룩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개념으로 오늘 설명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옷 입고 있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옷을 입는 것을, 마음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파카, 점퍼를 입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 하고, 그렇게 옷 입고 있는 상태를 또 동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서로 간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옷 입고 있으면 어떤 마음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옷 입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흉보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보니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지낼 수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 때문에 마음으로 옷 입고 있었던 하나님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는 벌거벗은 상태가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렸지만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옷을 입는 것은 많은 추위나 더위나 병충해나 이런 날카로운 어떤 그 이물질들로부터 몸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옷을 입으면은 실크 속옷을 입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실크의 그 부드러운 그 촉감들이, 아주 부드러운 촉감이 피부에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으로 이 잠을 자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접촉면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접촉면에 하나님이,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접촉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옷 입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을 옷 입은 상태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물질이라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 내 자녀나 애인이나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이 세상살이, 사업 문제,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가 옷을 입듯이 마음의 어떤 접촉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에 접촉되어질 때는 어떤 현상들이 느껴지느냐? 골로새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이 아닌 마음의 그 접촉면,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마음의 현상이 나타납니까?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처럼 마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화를 내지 않고 악한 생각이나 비방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겉으로는 외식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율법을 행위로 지켜도 그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온유하고 거룩해 보여도 그건 다 외식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입고 있는가. 옷 입는다라는 그 개념은 마음의 접촉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접촉점이 된다면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잊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막 이물질과 온갖 더러운 악취, 뭐 세균, 곰팡이, 이 막 배설물이 묻어 있는 그런 누더기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이 찝찝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나는 상쾌하다, 나는 즐겁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접촉하고 있는 모든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골로새서 2장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를 잘라버리듯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옷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환경 속에서는 몸이 당연히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뜨거운 환경 속에서는 몸이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도요. 내 마음속에 긍휼과 오래 참음과 사랑, 자비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부터 타고난 성품이 개팍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의 옷이 마음과 접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분함과 노여움과 음란과 탐심 이런 느낌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할례고 세례의 의미고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벗어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 로마 병정이 때리는 그 채찍, 갈고리 채찍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으셨어요. 살이 찢기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채찍을 맞았다. 그러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가죽옷이 피부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벌거벗은 상태로 갈고리 채찍을 맞으니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죠. 더 맞으면 이제 바로 즉사해 버릴 정도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하나님으로 옷 입지 않은 상태. 옛사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접촉점이 내가 아무리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고 남편이고 애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접촉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거벗은 상태로 채찍 맞으셔가 피투성이가 된 것처럼 그 피투성이 된 벌거벗은 상태에서 피투성이 된 그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옷 입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옷 입어 보호받지 못하는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 거기에다가 온갖 죄와 마귀의 정죄로부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처나서 온갖 상처, 마음의 상처, 아픔, 불안, 두려움, 노여움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영적인 우리 마음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거벗은 상태로
채찍 맞아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우리는 뭘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옷 입지 않은 나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짜증이나 불안이나 염려, 근심이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처받고 정죄당하고 평강이 없구나 라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마음에 접촉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나 평강을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벗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벗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잖아요. 네, 주님과 나를 동일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이제 나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을 옷 입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선택하셨다. 택하사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이것을 점검하는 기준을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봅니다. 너의 마음의 옷, 마음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옷 입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너는 너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할례, 세례의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가 지금 자녀를 마음에 품고 있지. 자녀와 마음이 접촉되어져 있지. 왜 우리는 자녀를 옷 입고 있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상태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느낌과 감정, 사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털 파카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오리털 파카가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입지 않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옷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옷으로 선물해 주셨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선물해 주셨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아니하면 나는 따뜻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옷 입는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옷 입기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오리털 파카를 입었을 때 몸이 따뜻함을 느끼듯이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의 접촉점을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보지 않고 그냥 용서하려고 애를 쓰죠.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면 그 상태에서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그게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요 정말 깜깜한 암흑 세계에서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는 불안과 짜증과 불만과 이런 궁핍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평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논리, 복음의 논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져 오죠. 예. 오리털 파카를 겨울에 입으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달되어져 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너무나 쉬운 아주 단순한 영적 원리를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옷.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좀 심령에 저 자신부터가 새기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은 지금 우리 모든 인생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다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에 좋다라는 것, 물질, 부귀영화, 자존심, 내 가족,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붙잡고 있고 마음이 옷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급 밍크 코트를 입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정죄당하고 힘든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극단적으로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벌거벗은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진짜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온갖 참소와 모독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옷 입고 있다면, 내 마음의 접촉점이 하나님뿐이라면 예수님이 아마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옷 입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렇게 옷 입고 있다면 나는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나 세례의 의미도 바로 마음의 이 세상과의 접촉점, 세상을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접촉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접촉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수도 파이프와 파이프에 이제 호수가 연결되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내가 느껴질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선물로 옷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유일하게 뭐로 판단합니까? 뭐 세상 일이 잘 되고 물질이 잘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하는갑다. 또 세상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시는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는데 오래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옷,
세상으로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실제 삶 속에서 사건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 자녀가 그냥 나도 모르게 자녀가 옷 입혀줘요.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냥 나도 입고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입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뭡니까? 회개기도, 회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순간적으로 짠하고 될 수도 있고 1초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세상 옷을 마음에서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는데 단번에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때를 정해놓고 그 마음의 옷을 세상 옷을 벗어버리려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서요? 내 마음의 지금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 차갑다, 평강이 없다. 다 뭐예요? 예수님을 옷 입고 있지 않은 상태구나 하고 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쉽고 명확한 비유를 마음의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오늘도 적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